네, 새해 첫날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간 본문이 길어 보이지만 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장면이 펼쳐지는 도시는 거라사라는 도시입니다. 거라사는 현재는 쿠르시라는 이름의 도시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동쪽편에 그리고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자신의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핵심적 도시 10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10이 데가 그리고 도시가 폴리스 이래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10개의 도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였던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보실 것은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런데 이미지를 사용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는지를 통해서 본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시는 내용인데 점점 부정한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부정한 곳이냐면 바로 마가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무덤이 왜 부정한 곳이었냐면 민수기 1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부정합니다. 시체는 부정한데 무덤은 어떤 곳이죠? 시체가 많이 있는 곳, 시체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감수하고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은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부정함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단지 무덤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 자체가 부정하다고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5장 11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게 무슨 더러운 곳에 대한 묘사일까요?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돼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말을 지내시면서 연말에 여러 가지 사람들 회식도 하고 그다음에 모임도 있었을 겁니다. 그 메뉴 중에 1등 메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삼겹살. 맛있죠? 구워서 먹으면 맛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위기 11장 7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돼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먹지 않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돼지의 큰 떼, 돼지의 큰 떼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가 수가 많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이 돼지를 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돼지를 기르고 있다, 돼지의 큰 떼가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동시에 아니 돈을 벌기 위해 침략자인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 지역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부정한 곳으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여러 번 묶었다고 나옵니다.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 가지고 있던 지혜의 총체를 다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핥히었고 자신의 몸을 학대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의미심장하게도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저자들,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앞에 묘사해 놨는데 무엇이냐면 폭풍우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이러한 사건이 있고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나옵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고 37절에 핵심이 있는데 바로 어떤 얘기냐면 큰 광풍이 불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겪어서, 어떤 일을 겪어서 지금 이 거라사 지방 자리로 나왔냐면 폭풍우 같은 엄청난 물결이 치솟았고 그 물결이 치솟아서 자신의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누구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들이 물결 하나를 감당을 못해서 예수님 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일어나 주세요 라고 호소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계속해서 중첩되는 이미지를 쌓아가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이 거라사 귀신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폭풍우처럼 어부들이더라도 폭풍우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누가 그 폭풍우를 감당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와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축사의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5장 7절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5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괴롭히지 마시옵소서라고 귀신들이 호소하자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말하되 명령하여 나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흔히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를 조금 살펴보면 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귀신 떼어 쫓는 장면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축사라는 과정, 귀신을 내어 쫓는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영화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 귀신 내어 쫓는 장면들 보시면 무당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막 꽹과리와 엄청난 북과 음악 소리를 막 일으켜서 고조시킨 다음에 작두 같은 곳에 자기가 타서 막 둥실둥실 뛰면서 피가 안 나는 장면도 보여주면서 힘과 온 능력을 다해서 그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귀신이 내어 쫓았다 라고 말을 하죠. 힘을 다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황제가 되는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묘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마의 황제가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다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을 내어 쫓은 이 바로 왕이, 이 장군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죠? 말 한마디로 물리치십니다. 대조가 일어나는 거죠. 너희의 왕은, 너희의 황제는, 세상의 권력은 귀신 내어 쫓기 위해서 온 힘 다하는데 예수님은 어떻다? 말 한마디로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중접된 이미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11절 13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 13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강조되는 표현들을 일부러 넣어놓았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돼지의 큰 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큰 떼가 번역이 큰 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돼지가 많다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어에서는 군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가 많다, 병사들의 숫자가 많다 할 때 이 큰 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13절에 허락하신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피트레포인데 그냥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군대에서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상관에게 허락을 받고 움직인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죠. 또 다른 군대 용어가 나오는데 내리다라라고 나오는데 그냥 달려가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도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 이 글을 쓰면서 파라오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진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글에는 군대적 표현이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오늘 5장 9절 이렇게 귀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에 가로 열고 제가 영어처럼 써놨는데 사실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라틴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일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용어가 새겨들어 있습니다. 언어 중에 우리가 모르고 쓰지만 일본 용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찾아봤는데 아이한테 저도 이제 20개월, 21개월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땡깡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땡깡 부리지 마 라고 하시죠. 그 용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 텐칸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냥 쓰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설교 좋았어 하실지 아니면 설교가 식상했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식상하다라는 단어도 쇼크쇼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증나다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 일본은 지배 기간을 거치면서 식상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도 라틴어 단어인데 라틴어를 쓰는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레기온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군단, 한 사단 정도 됩니다. 이 한 사단은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 6천 명 되는 군단이 한 지역을 통치하고 그리고 전쟁을 스스로 일으키고 전쟁을 향하여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 전략 단위가 이 레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힘, 로마의 칼, 로마의 권력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있던 로마의 그 잔인한 통치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기온을 듣는 순간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지금 말하는 것이 로마의 세력을 말하는 건가? 라고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레기온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은 읽는 독자들에게는 어떠한 이미지가 생기겠어요? 바로 로마를 쫓아내시는 건가? 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군대의 이미지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지 표현이 더 있는데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되어 있냐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표현도 갈릴리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사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지중해나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일으키고 싶었냐면 마가복음 저자는 출애굽의 이미지를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삼일교회에서 통독을 시작하실 텐데 읽으시다 보면은 성경의 저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들어보셨죠? 신데렐라 스토리가 뭐죠? 어떤 한 여인이 멋진 왕자님 같은 주인공을 만나서 이제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진다라는 스토리죠. 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는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이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를 신데렐라 스토리의 드라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저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할 때 무슨 이미지를 사용하냐면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을 함께 보시면 어떻게 이 이미지가 이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폭풍우에 대한 이야기 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나오시면서 무엇을 거치셨냐면 폭풍우를 거치셨습니다. 물의 장벽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 영상을 찾아보시면 폭풍을 칠 때 너울이 크게 치잖아요. 이게 물의 장벽의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넜죠? 갈라진 바다에 물의 장벽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와서 누가 쫓아왔죠? 바라오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누가 있죠? 군대 귀신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왔고 바라오의 군대는 몰살당해서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군대 귀신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바다로 내리달았고 바다에 그만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죽은 바라오의 군대, 바다에 죽은 군대 귀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은 저 산에서 그 죽음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미지는 중첩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단지 귀신 내어 쫓는 하나님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건이 가지는 독특한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저자가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이 저자가 오늘 말하고 싶은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다. 구원은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사건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구원에는 이 통치 원리의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섬겨왔던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자유로워. 나는 다른 원리가 없어. 나는 세상으로부터도 저항하는 사람이야.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이 없어. 우리는 다스리는 원리조차 없어. 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도 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원리가 있죠? 신은 없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허물지 않는 단단한 원리여서 누가 신이 있다고 말하면 감정적인 분노마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전 우리가 따르는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리들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되냐면 레기온이라고 표현되는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힘으로, 권위로, 권력으로, 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로마의 방식이었고 그것에 복종하여 숨죽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지만 세상의 원리를 그 누구보다 따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적자생존이기 때문에 스펙을 쌓아나가고 세상의 원리가 결과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르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원리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부정한 장소, 우리가 있는 죄악의 장소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죄악의 자리로 찾아와서 오늘 부정한 장소임에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욕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우리를 탈취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허무시고 우리를 빼앗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교회의 생활과 그리고 설교의 말씀들 그리고 그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겪어나가면서 세상을 헤쳐나가고 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구원은 이 귀신 내어 쫓는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적과 싸움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세상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탈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반응하는 두 가지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을 요청하는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돼지의 떼가 본문에서는 2,000마리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100kg 정도 되는 돼지를 팔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흔하게 먹을 수 있으시잖아요. 사서.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건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사치품에 가깝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집을 사자마자 그 집에 가서 집을 불질러 버리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아껴왔던 것을 그냥 버려버리거나 여러분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바로 112 눌러서 경찰 불러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억나시나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쇠사슬로 여러 번 묶으려고 했는데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귀신, 레기온 귀신이 로마의 지배를 상징한다면 그들에게는 로마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군대적인 힘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력을 허문 그 누군가 더 위대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감히 무언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독특하게 따라가지는 않고 떠나가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목도하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목도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목도하고 그리스도의 권력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늘죠.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은혜의 자리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따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핵심적인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고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다시 잃을까 봐,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세력에 대항할 때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손해와 그리고 약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다들 컨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정직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 컨닝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정직하게 나는 장사하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헌신하는 시간 내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손해라고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휴가를 내서 선교 가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갈 때 그 귀한 휴가의 시간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헌금을 요청받았을 때 그 마음의 찔림을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마음으로 헌금 낼 때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손해를 감수하게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목도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 안에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약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약동함을 견디지 못해서 봉사했던 거죠. 손해봤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걸어서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을 차린 뒤에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장면을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 지역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은 무엇이죠? 이 사건이 구원 사건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얼굴로 뵙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삶을 남겨져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본문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실까?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랬습니다. 사실 천국에 바로 들려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축도를 마치자마자 천국으로 빛과 함께 올라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왠지 믿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목양적인 이유인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한 병 등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는 장면들을 보았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빨리 천국 갔으면 믿음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장면에 찾아가셔서 직접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을 믿게끔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그 한가운데 밀어 넣으셔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서 너가 하나님 사람 구하는 그 구함의 구원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 닮게 만드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셔서 사람들과의 소통과 또한 하나님 통치를 구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며칠 전 특세를 마치면서 간사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특세 힘든데 다 전참하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어떤 간사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간사니까 했죠.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니까 했던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또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냥 꿋꿋이 버텨나가는 기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 구원의 요체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코로나 위기가 거의 끝나갈 듯 끝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위기가 시작한 그 처음에 굉장히 비슷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말 들으셨을 거예요. 패스트라는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고 만드는 이 엄청난 질병과 코로나 위기를 비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뮤라는 작가가 이 패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기니까 제가 설명드리진 않지만 이 소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설을 들여다보면 패스트라는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였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넋놓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희망도 없어 보이고 낭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냥 꿋꿋이 버티며 패스트 환자를 치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 리웨입니다. 그래서 이 리웨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불평합니다. 아니 너가 그거 봉사해봤자 뭐해? 사람들 다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무슨 의미냐? 너 영웅이 되고 싶어? 너 영웅주의 가지고 있지? 그런데 아무 소용없어 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자 이 리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패스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자 성실함은 자신의 일의 직분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라마틱한 어떠한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끝끝내 버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어떠한 교회의 위기라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어떠한 위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의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러 부정한 장소로 죄의 장소로 나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취해 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끝끝내 버티며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의 장벽들을 허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아라. 하나님이 언젠가 이룰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먼저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힘드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손해도 보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것을 붙들며 지키며 나아갈 때 올 한 해도 이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실까요? 찬양,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함께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자리로, 하나님 낭망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권력들, 우리를 낭망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권력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체험하였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약동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나아갈 때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롭히는 낭망의 자리, 우리를 괴롭히는 잔인한 통치의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고 확증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의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